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욕심으로 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비전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대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이 첫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히 알지도 못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이 거룩한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에 바울이 옷을 찢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는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또 세상의 다른 어떤 첫날보다 주님 앞에 이 한 시간을 더 귀하게 여겨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사모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이 귀한 성도님들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생각과 저의 모든 것은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 마음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마음밭에 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완악하여지고 단단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부드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여,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8월은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하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긴 합니다. 근데 원래 라틴어 어거스트의 의미는 consecrated, 즉 신성하게 구별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8월 첫날 첫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구별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생명의 삶 말씀 중에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해서 읽지 않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울과 실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요종의 귀신을 쫓아준 뒤에 억울하게 끌려와서 매질을 당하고 또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고쳐주죠. 근데 그 기적을 보고 바울을 또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 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신이 아니니 나는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니 제발 우리를 섬기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그 바울이 또다시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억울하게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를 위하여 고통받는 삶,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삶 가운데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억울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 오히려 그런 삶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쓸 때마다 이런 고난과 억울한 일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처럼 성경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이 더 복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다가 고난 받는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애쓰다가 받는 고난은 그 고난이 바로 축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얘기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가족도 친척도 친구들도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때 많이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넘어져도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의 말도 지키리라.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도리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이, 그 존귀가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라도 억울하고 참기 힘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구나 생각하고, 우리가 당장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영원히 큰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담대하게 목숨을 내어놓는 바울과 같은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삶,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도저히 스스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갇힌 옥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매를 많이 맞았죠. 힘이 없죠. 또 말씀에 보면 간수가 단단히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감옥도 아니고 깊은 감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발까지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생각조차 못했어요. 깊은 감옥, 간수가 단단히 지키고 있고 발까지 채워져 있고 몸은 매로 맞아 아무 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는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 단단한 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 내려놓고, 어떨 때는 우리의 안위조차도 내려놓고 담대하게 살아갈 때,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님이 왜 개척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개척을 위해서, 또 새로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 한 가지는, 사람의 눈에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어떨 때는 자기 안위조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교회 가운데, 그 귀한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오늘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히 계획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의심할 때 많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나 염려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개척하고 건축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바울과 실라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도 알았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옥에 갇히더라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보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25절 말씀처럼 찬양하는 삶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다 찬양하는 사람들.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사람들이 다 왜 찬양하는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찬양하는 것이 바울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42편에도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왜 불평하니? 내 영혼아 왜 어찌 불안해하니? 너를 도우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극심한 고난과 낙심 중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진 다윗은 오히려 내가 찬송하겠다 선포하죠. 저는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받는 어려움이 오히려 축복된 삶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다윗처럼, 바울처럼, 또 우리들처럼 고난 중에 찬양하죠.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며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26절 말씀처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자물쇠와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자물쇠와 옥문이 열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매인 것까지 다 벗겨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그냥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자물쇠와 문이 열린 것이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바울의 찬양을 듣고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을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던 간수들까지도, 바울과 같이 갇힌 죄수들까지도
찬양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 혼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 읽은 말씀 이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간수들뿐만이 아니라 간수들 가족까지도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죠. 할렐루야.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친척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이웃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바울과 실라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는 잘 모릅니다. 또 얼마나 노래를 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듣더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 원어를 보면 그냥 무언가를 듣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아쿠오라는 단어를 써서 그냥 들었다 하지 않고 에페크로온토라는 단어를 써서 즐겁게 감상하며 기쁘게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듣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들이 그냥 그 노래를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쁘게 감상하며 듣고 있었어요. 그냥 바울의 찬양을 흘려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상황을 알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지를 알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황인지는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찬양을 그냥 흘겨 들을 수 없었죠. 그들은 이미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듣고 그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찬양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의 일대기를 기록한 제가 그 책을 다 읽지 못했어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를 만난 사람들 또 할아버지를 아는 사람들 이렇게 계속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제가 다 읽지 못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신사참배를 반대하시다고 옥에 갇히셨을 때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기록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방요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동경 쪽, 그러니까 일본 황제가 있는 쪽을 바라보고 매일 아침 절하는 거죠. 그걸 동경요배라 부르고 또 동방요배라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거를 반대하셨겠죠. 왜냐하면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고 옥에 갇히셨으니까.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동경요배, 동방요배를 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걸 거부하시니까 매일 아침마다 맞는 겁니다. 근데 저의 할아버지를 지켜보던 간수의 기록에 의하면 매일 아침마다 맞으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창을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동경요배를 거절하고 매일 아침마다 매를 맞고 매일 아침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시는 거죠.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도 그렇게 그 찬양을 오래 부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매를 맞으면서
그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고, 주변에 있던 간수들이 그 찬양을 듣고 처음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그 인터뷰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옥에 갇혔을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부르는 찬송에는 힘이 있는 것이죠. 절대로 주변 사람들이 그냥 흘려들을 수가 없는 찬양입니다. 지난주 제가 언스타플 월십 예배를 마치고 우리 예서가 뒤에 같이 통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서와 함께 또 몇몇 우리 대학 청년부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 삶을 나누다가 어떤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렵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힘든 일이라고, 어려운 일인 것 같다고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저희에게 나눴습니다. 그런 말씀을,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전도사로서 창피하지만 나도 두렵다.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는 거라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얘기를 막 하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오라고 계속해서 강권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오히려 남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누가 봐도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될 수 있다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보고 우리의 찬양을 듣고 우리의 삶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바울의 찬양을 듣고 복음을 듣게 된 그들처럼,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을 듣고 그들도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찬양하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수없이 나옵니다, 성경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그냥 단순히 새로 지어진 노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노래의 핵심은 노래 자체에 있다기보다 노래 부르는 자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노래 부르는 자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 노래는 바로 우리가 옛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을 내려놓고 힘들 때마다 억울해하고 분노해하고 불평하던 그런 절망하던 그런 모습을 내려놓고 그런 모습 버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오래된 찬양을 불러도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는 새 노래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자체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찬양을 부르든 우리가 늘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기쁘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성경이 강조하는 새 노래이죠. 이렇게 우리가 새 노래, 이런 새 노래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르며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한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 40편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찬양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새 노래를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찬양할 때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새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